제가 이제 설교자로 이렇게 선지가 횟수로 따져보니까 대략 한 26년째인 것 같아요. 2000년부터 강단에서 설교를 했으니까 26년 차인데, 저는 설교를 할 때 반드시 설교 원고를 준비하고 올라갑니다. 그 원고에 의지해서 설교를 하는데, 오늘은 제가 설교 원고를 가지고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설교 원고를 준비하지 않았어요. 예전에 딱 한 번 그 설교 원고를 열심히 준비했는데 강단에 이렇게 올라가 보니까 설교 원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 당황스러웠던 기억이 있는데, 이제 어찌저찌 해서 설교를 하고 내려오긴 했지만, 오늘은 설교 원고를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주 제가 일이 좀 되게 타이트했습니다. 그래서 일이 너무 고되기도 했고, 저녁에 와서 설교 준비를 하는데 피곤해서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자꾸 졸리고, 그래서 그 육신의 그 연약함을 이기지 못하고 그냥 잠자리에 드는 그런 한 주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어제 하루 종일 설교 준비를 하다가 도저히 원고가 쓰여지질 않아서 머릿속에 있는 걸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눠야 되겠다. 주님 도와주세요 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올라왔습니다. 여러분 이해해 주시고, 혹시 좀 정리되지 않은 언어가 여러분들에게 좀 나오더라도 너른 마음으로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요한복음 3장 1절로 17절의 말씀을 읽었는데, 오늘 본문에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죠. 혹시 니고데모를 다들 잘 아실 텐데, 우리 해미 성도님 혹시 니고데모에 대해서 좀 들어보셨습니까? 네. 아마 이제 교회를 좀 오래 다니신 분들은 니고데모 많이 들어봤을 텐데, 이렇게 새신자분들은 니고데모가 누군지 잘 모를 수 있습니다.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은 성경에서 딱 3번 언급이 돼요. 요한복음에서만 이제 언급이 되는데, 오늘 요한복음 이제 3장에 언급이 되고, 그다음에 7장에서 한번 언급이 되고, 그다음 19장에서 한번 이렇게 언급이 됩니다. 우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지금 방금 내용을 읽었지만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죠. 근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니고데모가 잘 알아듣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대화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이 성경에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으로 봐서는 니고데모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정말 제대로 이해했나? 이걸 분명히 알 수는 없지만, 7장에 있는 니고데모의 이야기, 그리고 19장에 나오는 니고데모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나중에 비로소 좀 깨달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니고데모의 자리로 가서, 지금 우리가 니고데모의 자리로 가서 예수님과 대화를 하면 우리는 니고데모보다는 조금 더 알아들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성경 전체의 내용을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선 1절에 보시면 이 니고데모가 바리새파에 속한 사람이고 또 유대아 사람들의 지도자였다, 이렇게 기록을 하죠. 이제 바리새파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그 유대 종교 안에서 형성된 하나의 계파입니다. 그러니까 뭐 요즘에 정치권에서도 같은 당 소속이어도 계파가 있듯이 유대 종교 안에도 계파가 있었는데, 가장 유력한 계파가 바리새파, 그리고 사두계파, 그 다음에 이제 에세네파, 이 정도의 계파입니다만, 바리새파는 주로 율법학자들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율법학자들로 구성이 되었고, 일부의 제사장 가문, 그리고 일부의 평신도 가문이 바리새파 그룹을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율법학자들 중에서 바리새파 이제 그룹에 이제 포함된 율법학자들 중에서 또 일부는 그 사내드린 공회의 의원으로 활동하기도 했습니다. 사내드린 공회는 어떤 거냐면 로마의 원로원하고 좀 비슷한 의회 기구라고 보시면 되고, 또 어떤 면에서는 행정기관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사내드린의 의장은 통상 현직 대제사장이 의장직을 수행을 했고, 그리고 제사장과 그리고 율법학자들이 이렇게 좀 비율을 맞춰가지고 의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라고 하는 사람의 그 기록에 따르면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 인구가 한 50만 명 정도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이 바리새파 사람이 한 6천 명 정도, 그리고 사두개파에 속한 사람들이 한 2만여 명 정도 있었으니까 어쨌든 50만 명 중에서는 소수이죠. 소수이고, 그리고 율법학자이면서 또 사내들인 의원을 활동을 하면은 굉장히 종교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그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존경받고 지도자의 위치에 있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절에 바리새파, 이 니고데모가 바리새파에 속한 사람이고 유대아 사람들의 지도자였다라고 하는 말은 이 사람이 율법학자이면서 동시에 사내들인 공회의 의원이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그 당시 세계에서는 유력한 사람이었고 또 존경받는 사람이었고 또 지식인이었고 권력층이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런데 2절에 보니까 이 사람이 밤에 예수님께로 와서 말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밤에 찾아온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랍비라고 부르죠. 랍비는 이제 선생님이란 뜻입니다. 선생. 그러니까 본인이 유대인들의 세계에서 선생 취급을 받는 사람, 선생으로 인정받는 사람인데 자기가 예수님을 향해서 선생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서 랍비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님입니다. 랍비님이 몸소 행하시는 이런 징표들을 아무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지금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이제 표적들, 우리 예전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징표라는 말 대신에 표적이라는 말을 쓰는데 표적들, 그리고 이제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는 이제 기적이라는 말을 쓰죠. 그런데 그런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표적들을 보았거나 들었을 겁니다. 직접 본 것도 있을 테고 또 예수님께서 뭐 어느 지역에 오셔서 이런 기적들을 행했다, 이런 표적들을 행했다라는 것을 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의 기록만 가지고 본다면 그 앞서 지금 요한복음 2장에 그 갈릴리 가나라고 하는 곳에서 결혼잔치가 있었죠. 그때 연회장에서 이렇게 사람들에게 포도주를 나누어 주는데 포도주가 다 떨어지는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물을 담아뒀던 항아리에 이제 물을 담아뒀었는데 그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기적을 예수님께서 행하십니다. 사람들이 많이 놀라죠. 아마도 니고데모는 그 갈릴리 가나에서 있었던 결혼잔치에서 있었던 그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사건을 보았거나 알았을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염두에 둔 말씀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징표들, 이거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이고 당신이 그 일을 행하셨다면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심이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보내신 것일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사실 이 니고데모는 본인이 율법학자이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 역할을 했지만 영적인 좀 갈증이 있었던 것 같아요.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어떤 것들을 이분을 통해서 예수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좀 얻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율법학자들이 하는 일은요, 율법을 해석하고 또 백성들에게 율법을 교육하는 일을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늘 율법을 연구하는 사람이에요.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신학자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닐 겁니다. 그렇게 늘 율법을 연구하는 사람인데 그것을 율법을 연구하고 또 공부하면서 자기 나름대로 좀 해결하지 못한 어떤 지점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궁금증을 가지고 있었고 그것을 좀 풀어보려고 노력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기적을 행하는 모습을 보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일 테니 내가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알지 못했던 것, 내가 알고자 했던 것들을 알고 싶어서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 밤에 찾아오잖아요. 낮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이목을 좀 두려워했던 것 같아요. 자기가 그래도 그 세계에서 존경받는 사람인데 갈릴리 출신의 그 나사렛 출신의 이런 예수라고 하는 사람을 찾아가니까 그게 좀
눈에 띄고 싶지 않아서 밤에 찾아간 것 같습니다. 자, 3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그런 니고데모의 말에 대답을 하십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네가 그렇게 보고 있는 게 맞다, 정확하다. 그렇게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누구든 위로부터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옛날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누구든지 거듭나지 아니하면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거듭나지 아니한다, 거듭나다, 혹은 여기서는 위로부터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해당하는 헬라어가 아노텐이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 아노텐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위로부터가 맞습니다. 위로부터가 맞는데 다시라는 뜻도 있어요. 다시라는 뜻도 있고 위로부터라는 뜻도 있는데 1차적으로는 위로부터라는 말로 이해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고 있는 새한글 성경은 위로부터라고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도 사실은 위로부터라고 하는 맥락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거듭나지 아니하면이라고 하면 아주 틀렸다고는 볼 수 없는데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위로부터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맞을 것 같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위로부터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천국을 소유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니고데모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위로부터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다시라는 것으로 이해를 한 거예요. 4절을 보십시오. 사람이 나이가 들었는데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어머니 뱃속에 또다시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위로부터 태어나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니고데모는 다시 태어나야 한다라는 말로 들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이렇게 한번 태어났는데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다시 어머니 뱃속에 어떻게 들어갈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조금 더 쉽게 풀어서 설명합니다. 5절입니다. 예수님이 대답하셨다. 아멘, 아멘. 그대에게 말합니다. 누구든 물과 성령님으로부터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요. 니고데모가 어떻게 우리가 태어났는데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서 태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니까 맞아요. 우리가 한번 태어났는데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위로부터 태어난다고 하는 말은 사실은 이런 말이에요. 물과 성령으로 물과 성령으로부터 태어나야 된다는 말을 한 거예요. 이렇게 지금 풀어서 설명해 줍니다. 자, 위로부터 태어나야 된다는 말을 못 알아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쉽게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야 한다라고 예수님께서 또 부연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이거는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 해미송도님이 니고데모가 됐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야만 합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어떤 의미일까?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죠. 물과 성령으로. 우리 김진정 성도님은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네, 질문하지 말라고요. 네, 여러분, 물이라는 거는 어떤 역할을 합니까? 우리가 뭐 마시는 이제 역할도 하지만 사실은 우리 몸을 씻어내는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굉장히 어떻게 보면 아주 고차원적인 말씀을 사실은 하신 거예요. 물로 태어나야 된다는 것은 우리를 씻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가지고 있던 자기의 자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자원들을 비우라는 얘기예요. 대신에 성령님으로 채우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라고 하는 말은 내가 가지고 있는 자원을 비워내고 하나님의 자원으로 채워 넣는 거예요. 그거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그게 위로부터 태어난다는 말의 조금 더 쉬운 설명인 거죠. 오늘 아까 우리 영빈 형제가 찬양했는데 이걸 아시고 그 찬양을 준비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성령으로 나를 채우소서라고 우리가 찬양 가사로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성령으로 채우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있는 쓴 것들,
안 좋은 것들, 더러운 것들 비워내야 되거든요.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신 겁니다. 물과 성령님으로부터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자, 육신으로부터 태어난 것은 육신이고 성령님으로부터 태어난 것은 영입니다.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육신과 영을 구분해서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 다음에 7절에 이렇게 설명했는데도 니고데모가 약간 갸우뚱하고 좀 의아해하는 모습들이 있으니까 예수님이 놀라워하지 마세요. 놀라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그대에게 여러분은 위로부터 태어나야만 합니다 하고 말했다고 해서요. 우리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이 여러분을 단수로 번역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니고데모하고 계속 1대1 대화를 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원문은 복수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니고데모하고 대화를 하실 때 밤이었는데 주변에 또 누가 있었던 것 같아요. 아니면 뭐 그 이야기를 듣고 찾아왔는지 그거는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데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니고데모와 같이 좀 궁금해했던 거죠. 의아해했던 거죠. 이게 도대체 어떤 의미인가.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위로부터 태어나야만 합니다 라고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서 이 말을 너무 놀라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또 한 번 설명하세요. 자, 우리 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바람은 불고 싶은 곳에서 불며 그대는 그 소리를 듣습니다. 그러나 바람이 어디서 오고 어디로 가는지 그대는 알지 못합니다. 성령님으로부터 태어난 사람은 다 이와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자원들을 이렇게 비워내고 성령님으로 채우는 것이 위로부터 태어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렇게 위로부터 태어나는 사람, 이 되기 위해서는 성령의 역할이 지대한데 그 성령의 역할을 바람에 비유해서 설명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람을 경험하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바람이 이렇게 불어오면 이제 우리 몸에 딱 닿을 때 바람이 분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런데 그 바람이 어디서 불어오는지, 어디서 시작됐는지는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리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하게 느낄 수 있는 게 바람이잖아요. 이 바람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바람은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바람이 이쪽에서 불어왔는데 이쪽으로 불어왔으면 좋겠어 하고 우리가 어떤 의지를 가지고 한다고 해서 바람이 그렇게 우리의 통제 아래 움직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령님의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우리가 거부할 수 있거나 우리가 통제할 수 있다는 의미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능력이나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어떤 막 그 인간적인 뭐 그런 활동으로 이렇게 성령님의 역할을 우리에게 하실 수 있도록 할 수 있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바람은 불고 싶은 곳에도 불며 그랬죠. 그러니까 그런 성령님의 하나님의 주권, 성령님의 주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바람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실제하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신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통해 성령님의 그런 은혜가 임할 때 우리 눈으로 확인할 수 없고 그것을 무언가 아주 뭐 명백하게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우리가 규정하기는 어렵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 성령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성령의 주권과 성령의 신비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니고데모가 또 질문합니다.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자, 이쯤 설명했는데도 니고데모가 잘 못 알아들으니까 예수님께서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대야말로 이스라엘의 선생인데도 이런 일을 알아듣지 못합니까? 내가 이렇게 여러 번 설명했는데, 이렇게 부연 설명했는데 그래도 못 알아듣겠습니까? 당신은 이스라엘 사람들 사이에서 지도자로 인정받는 사람이고 율법학자로 존경받는 사람인데 왜 이 말을 못 알아듣습니까?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멘 아멘 그대에게 말합니다. 우리는 알고 있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합니다. 그런데 그대들은 우리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그대들은 주로 바리새인들을 말하는 거죠. 유대 종교의 기득권층이라고 할 수 있는 바리새인들, 또 사두개인들,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말씀들에 대해서 수용적이지 못했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모르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는 것을 말씀하시는데도, 그리고 당신이 본 것을 증언하는데도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12절에 내가 땅의 일을 말했을 때도 그대들이 믿지 않는데 내가 하늘의 일을 말하면 그대들이 어떻게 믿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그 다음에 13절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니고데모는 사실 예수님을 랍비라고 생각하고 찾아온 거예요. 자기도 이스라엘 사회에서 랍비로 존경받는 사람이지만 내가 생각할 때 이 사람이야말로 진짜 랍비구나. 그래서 이 사람을 통해서 내가 몰랐던 것을 알고 싶고 내가 좀 이렇게 채우지 못했던 것들을 채우고 싶어 하는 욕망으로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알쏭달쏭한 말을 계속 하시는 겁니다. 자기가 알아들으려고 노력해도 잘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하늘에 올라가 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땅에 살고 있는 우리가 하늘에 올라가 본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분, 곧 인자 말고는요. 그렇게 당신이 너는 나를 랍비라고 생각하고 왔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네가 생각하는 랍비가 아니야. 나는 인자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자라고 하는 말은 사람의 아들이란 뜻이죠. 그냥 풀어 쓰면. 근데 이 인자라는 말이 어디에서 처음 나오냐면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에서 처음 등장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니엘서가요, 여러분, 구약 성경의 다니엘서가 굉장히 흥미로운 책입니다. 우리가 다니엘서 이야기를 하면 주로 그 풀무불에 들어갔던 다니엘의 세 친구, 사자굴 속에서 빠져서도 그 하나님을 신뢰했던 다니엘의 이야기를 주일학교에서 많이 듣고 그것만 주로 기억을 하는데, 사실은 다니엘서는 묵시의 책입니다. 묵시. 우리 요한계시록 같은 그런 장르의 책이에요. 그래서 다니엘이 이제 그 7장에 보면 환상을 보는 장면이 있는데 한번 찾아볼까요? 다니엘서 7장 13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입니다. 성경을 빨리 찾아야 되는데 이게 네, 천천히. 다니엘서 7장 13절입니다. 13절과 14절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보고 있었습니다. 밤에 여러 환상 가운데서요. 그런데 하늘에 구름과 함께 인자 같은 분이 오고 계시는 것이 아닙니까? 아주 연세 높은 모습을 하신 하나님께 그분이 이르렀습니다. 그러자 누군가 그분을 하나님 앞으로 모셔다 드렸습니다. 그분에게 통치권과 존엄함과 왕국이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민족과 국가와 언어 공동체에 속한 모든 사람이 그분을 섬겨야 했습니다. 그분의 통치는 없어지지 않을 영원한 통치입니다. 그분의 왕국은 멸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환상을 보는데요. 하늘에서 인자 같은 분이 이제 오는 모습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 다니엘서가 왜 좀 흥미로운 책이냐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구약 성경이 히브리어로 쓰여졌거든요. 근데 다니엘서는 히브리어와 아람어가 섞여 있어요. 특별히 이제 다니엘서 2장 4절부터 7장 전체까지는 아람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인자 같은 분에 해당하는 아람어가 바르 에네시아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이 그냥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다니엘이 환상을 봤는데 사람 같은 사람이, 그러니까 사람인지 사람이 아닌지 잘 모르겠는데 사람 모습의 형상을 한 사람이
내려오는 걸 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 세계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인간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온 어떤 인간, 하늘에서 내려온 어떤 사람 같은 분. 그래서 인자 같은, 이제 인자라는 말을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굳이 성경에서 번역을 할 때, 이렇게 막 사람의 아들 이렇게 풀어서 번역을 하지 않고 조금 더 이렇게 신학적인 용어로 그냥 인자라는 말을 그대로 쓰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다니엘의 환상 가운데 보면 인자 같은 인자라고 하는 것이 메시아라고 이해를 했어요. 메시아라고 이해를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자기를 인자라고 하시는 거예요. 다니엘이 보았던 그 환상 가운데 보았던 인자가 바로 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와의 대화가 계속 이어지면서 예수님께서 너는 나를 랍비라고 생각하고 어떤 지혜를 구하기 위해서 나를 찾아왔는데 너는 네가 생각하는 랍비가 아니야. 나는 인자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인자는 하늘에서 내려온 분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온 분이기 때문에 하늘의 세계를 아시는 분이에요. 하늘의 일을 아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늘의 일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땅에 속한 사람들은 땅의 어떤 방식과 땅에서 살아가는 어떤 이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늘의 일을 잘 못 알아듣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14절에서 바로 당신의 십자가 사건을 암시하는 말씀을 하시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높이 든 것처럼 그렇게 인자가 높이 들려야만 합니다. 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민수기 21장에 나와 있는 이야기예요. 민수기 2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불순종하는 가운데 또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시는데 그 불뱀이라고 해서 뱀을 이렇게 만드셔가지고 사람들을 물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뱀에 물려 죽는 사람들이 막 늘어나니까 모세가 또 중부하면서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 놋뱀이라고 해서 구리뱀을 만들어가지고 그걸 장대에 붙여서 그거를 쳐다보는 사람은 누구든지 살게 하라고 해결책을 제시해 주십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불뱀에 물린 사람들이 그 고통스러워할 때 놋뱀, 구리뱀을 쳐다보기만 하면 살 수 있으니까 모세가 그 놋뱀을 높이 든단 말이에요. 누구든지 볼 수 있도록. 그래서 그 놋뱀을 본 사람들마다 살아나는 사건이 민수기 21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불뱀에 물렸을 때 그 고통스러움을 이겨내고 그리고 계속 놔두면 죽을 수도 있는데 그것에서 이제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은 자신이 그 의원을 불러다가 치료하는 게 아니고 어떤 약을 구해다가 그걸 약을 바르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살기 위해서 그걸 어떤 해결책을 막 스스로 찾는다고 해서 살아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놋뱀을 쳐다보기만 하면 살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은혜로만 살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의 어떤 노력이나 능력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 수 있게끔 하신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 건지 그 은혜를 깨닫게 하시려고 그 사건을 일으키셨단 말이에요.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당신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텐데, 아직 사람들은 그걸 잘 모르겠지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을 때 십자가가 세워지면 높은 곳에 있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늘의 일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저 사람이 저렇게 땅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뭔가 기적을 행하고 하는 그 결과가 저렇게 비참한 죽음이구나 라고 생각할 텐데, 그게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누구든지 그 예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보기만 하면, 다시 말해서 믿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음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15절에 그것은 그를 믿는 사람마다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게 하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분명하게 말하는 겁니다. 십자가의 형틀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 제가 지난번에 설교 때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일반적인 범죄자들은 십자가에서 죽이지 않았잖아요. 아주 극악무도한 죄를 저지른 사람들, 또 사회를 완전히 질서를 교란시키는 테러범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본보기로 십자가 형틀에서 죽였단 말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형틀에서 죽었다는 것은 누구에게도 인정받을 수 없는, 저 사람은 죽어 마땅한 사람이야 라고 밖에 생각할 수 없는 사람들이 거기서 죽었어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가 십자가에서 죽는다고?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를 믿는 사람마다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게 하려고 거기서 죽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십자가의 죽음이 굴욕이 아니라 영광의 순간이고 또 영광의 자리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16절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 개역개정 성경으로는 아마 다 암송을 하실 텐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하나뿐인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아들을 통해서 세상이 구원받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요한복음 3장 1절로 17절의 말씀을 좀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우리도 사실은 니고데모가 빠졌던 그 함정에 빠질 수 있어요. 어떤 거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자원을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무언가 좀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 대한 보상으로 우리에게 주시겠지 하는 그런 막연한 믿음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실 수도 있고 안 주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는 것이지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어떤 지식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으로 인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을 비워내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야만, 물로 우리 자신을 씻어내는 거죠.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씻어내는 거죠. 우리 안에 있는 우리 자신을, 그러니까 우리 안에 가득 차 있는 우리의 의의를 비워내고 하나님의 의의로 채우는 거예요. 그렇게 비워낸 다음에, 그리고 성령님으로 채운 다음에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좀 미안한 이야기지만 그 24시간 주님을 바라보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근데 일부에서는 그런 그 목사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분의 말씀에는 뭐 사회 참여의 목소리가 없으니 막 그러면서 약간 비하하는 그런 말들도 있습니다만, 근데 정말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면 그건 굉장히 본질적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정말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 말씀은 이제 실명을 언급하겠습니다. 유기성 목사님 말씀하시는 그 24시간 주님만 바라본다는 말이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사실은 아니에요. 굉장히 본질적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너무 한쪽만 좀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필요한 말씀이고, 우리가 그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산에 올라가셔서 놀라운 광경을 보시지 않습니까? 그런 체험이 있어야 돼요. 그게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라면. 근데 거기에 계속 또 머물러 있으면 안 되잖아요. 산으로 내려가야 되죠. 산 밑으로 내려가서 우리가 또 일상을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 사회의 잘못된 것들을 우리가 좀 목소리도 낼 수 있고,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또 참여도 할 수 있는 거죠. 두 가지가 병행되어야 되는데, 그러나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은 너무나 본질적인 거예요.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를 비워내고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그때 우리가 위로부터 태어나는 은혜를 입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능력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제가 설교를 여러분께 말씀을 전하면서 좀 정리되지 않은 말씀을 한 것 같아 좀 죄송한 마음입니다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여러분들이 충분히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우리가 니고데모가 빠졌던 그런 함정에서 빠지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는 니고데모보다는 더 잘 알아들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땅의 일, 땅의 양식으로만 이제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양식 그리고 하늘의 일을 생각하면서 위로부터 태어나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